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묻는 이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맹렬한지 소방수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회사 사장이 소방대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비밀 문서가 중앙금고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꺼내야 합니다. 안전하게 회수하면 5억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방대장은 더욱 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앵거리면서 소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차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곧장 공장 문 쪽으로 질주해 가더니 그대로 화염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온 소방대원들이 먼발치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 65세 이상의 의용 소방대는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펼쳤고 드디어 진화에 성공하여 회사의 비밀 문서를 무사히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무척 감동하여 상금을 갑절로 올려서 10억을 이 노인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고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의용 소방차를 운전해온 노인분이 대답했습니다. 우선 이 차의 브레이크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차가 낡아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부터 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여러분들의 차는 절대로 고장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모닥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잡은 생선들이 노르스름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생선이 있자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제자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묵묵히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떡과 생선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니 그를 향해 입을 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느냐?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질문 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중요한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말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말은요, 연인 사이에 쓰는 말이지 예수님과 베드로, 스승과 제자, 그것도 남자 사이에는 합당한 말이 아닌 것처럼 전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지금까지 잘 배웠지? 잊어먹지 말고 꼭 그렇게 살아라. 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저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했지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선생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아마 제 생각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도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어감상 맞을 텐데 왜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죽자사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비록 그가 실수하긴 했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슨 옷을 입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무슨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물에 빠져서 나오는 그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물에 2번 빠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이상했을까요? 지난번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더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거 좀 바꿔 말하면요. 이런 대답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몰라요? 이런 대답일 수 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의 사랑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물어볼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맹순 씨, 저 사랑합니까? 네, 맹구 씨 사랑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 이양하 권사님, 박미순 권사님한테 미순아 나 사랑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미순 권사님,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박미순, 네, 양하 씨 사랑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정말 사랑해?
참 진짜 한 번밖에 정답을 얘기를 안 하네. 그 다음에 당연히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살자. 내 아이를 낳아도 결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사랑을 끝낸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물어요? 베드로의 그 사랑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승천하십니다. 제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헤어질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냐? 왜요? 그 사랑을 이루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이루어 주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겉옷을 입고 온 베드로, 그 베드로의 안타까움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사랑을 오늘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 좀 우리한테 어감상 와닿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 know tha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 네? I love you라니까.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잡혔을 때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I am not.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몇 번? 3번. 주님은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아니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는 배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다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해서 잊혀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했다가 실수해서 외면하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해도 심지어 모른다고 해도 다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대답함으로, 주님께 고백함으로 그는 다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 사진에다 뽀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옷에다가 Jesus love you 이렇게 써놓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베드로 고백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물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지 않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 제자, 그 사람. 너 예수님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냐? 너 예수님과 함께 했어? 이런 말 안 해요. 이 사람, 그 제자, 그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유니스 선교사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네? 안 부르죠? 절대 안 부릅니다. 예.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랑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별별 이름 다 불러요. 나쁜 이름 절대로 안 부르고요. 좋은 이름 다 불러요. 사랑하면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교회는 이름을 불러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름을 부른다고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됩니다. 그 권사가 돼요. 그 집사가 돼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님이 없어요. 앞에서는 님이야. 그런데 뒤에 가면 다 사야. 모도 하나 있다. 사모.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목사,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그 사모. 한국 교회가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님을 잊어버렸어요. 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지방에 큰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었는데요. 한 교회는 아주 영광스럽게 은퇴를 했고요. 한 교회는 아주 시끄럽게 은퇴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셨는데 은퇴의 모습은 좀 달랐어요. 그 두 분을 옆에서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은퇴를 한 목사님이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그 시끄럽게 은퇴를 한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똑같은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한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한 교회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영광스럽게 은퇴했고요. 장로가 있는 교회는 시끄럽게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1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줬는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님을 부르지 않으면 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님을 반드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님 사랑합니다. 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백운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님을 없애고 그 사람, 이 사람, 그라고 자꾸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또 백운 지역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